아, 예.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뭐 다른 교회 같으면은 앞에다가 뭐 각종 과일, 뭐 호박 이런 것 갖다 놓고 그런 추수감사주일의 분위기를 낼 건데, 사실 우리에게는 뭐 매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이고 매주간이 성탄주일이고 매주간이 부활주일이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을 절기상 지키기 때문에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보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14절은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은요, 절대로 숨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두움은 즉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빛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요, 한번 암송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 안 되면은 노래로 불러 보시고요. 여기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산상보훈의 찬양 있죠. 혹시 모르시는 분 있다면은 아시는 분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오늘 보고 이따가 한 오후 시간대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인, 성도, 제자 이 말씀에 들었는데, 우리 이번 한 주간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할 때에 과연 성경에서는 교인, 성도, 제자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정말로 성도로서, 진짜로 제자로서 어떤 삶을 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요, 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려고 우리를 세웠냐? 보살피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그냥 덩그러니 건물이 있다, 교회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교 제일교회 이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작정하시고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매일매일 뭐가 일어납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성도 간의 교제가 되어지고,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곳입니다. 그렇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무엇이 풍성하기를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영적으로 풍성함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바로 이 교회를 말미암아 온 땅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지요. 위에는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발은 진흙인 그 큰 동상에 갑자기 큰 돌이 콱 날아와가지고는요. 그 큰 돌이요 점점 커져가지고 온 천하를 다 뒤엎죠. 그렇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우상이 관여하고 그리고 시대가 악한 시대인데 정말로 그 자그마한 돌이 바위가 딱 날아서 점점 커져가지고 온 천하를 덮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하는 그 교회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게 뭐죠? 이 흑암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요. 지금 모든 시대를 움직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요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 광화문이나 부산에 모인 그런 시위대보다 더 큰 힘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천지를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백성들의 100만 명의 그 함성 소리는 절대로 시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이 시간에 예배와 기도는요 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리 후대까지 다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복음 있는 교회에 오신 거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 가진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교인, 성도, 제자 들었는데 먼저 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교인이라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가 봤는데 교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곳에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의 세력,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세를 떨치기 위해서요. 뭐합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이렇게 많다. 9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70만 명이다. 이렇게 하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이 작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는 교회인 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기네스북에 올라오는 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가운데 진짜 그들이 과연 진정한 성도일까요? 진정한 제자일까요?
아마 그 안에는요, 물론 양도 있고 또 염소가 있고요, 알곡이 있고 또한 가라지가 있는데, 이것이요 결국에는 뭡니까? 육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 때문에 나중에는요 더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게 더 사모하게 되고요, 절대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는, 흔히 말하는 교인에 대한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 봤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인데요,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선임이에요. 저보다 2기수 위의 선임인데, 자기가 종교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야 되겠대. 알겠다,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은 가자마자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군인 월급, 그때 당시 병장 월급 11,000원이었거든요. 그거 쪼개가지고 헌금을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봉수를 탁 꺼내가지고, 와, 이 사람 뭐지? 믿나 싶어가지고 감사헌금 제목을 막 적어서 진짜로 거룩하게요, 성경책에 다 올려놓고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헌금을 내고요, 이제 그 헌금 내용 읽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중대 본부 병장 누구누구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제목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리수 누나 3집 대박 기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리수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 트랜스젠더 가수잖아요. 가수하면서 3집을 냈거든요. 3집 대박 기원. 그리고 헌금을 내더라니까요. 마치 오늘날 누구누구 같지요? 삼성동 땅 팔리게 해주세요, 경마대회에 입상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육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러니 뭡니까? 이들은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완전 뭐죠? 지옥 백성이라니까요. 절대로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 권세를 믿는 자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성도거든요. 교인들 가운데서 아마 구원받은 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불신자 비슷한 삶을 살거든요. 구원받지 않고도 교회 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냥 호기심 삼아 온 사람 많단 말이에요. 성도는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말처럼 주인을 바꾼 자예요. 완전 주인을 바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향해 있습니까? 그런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를요,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부르셨어요. 소명이에요, 소명. 그렇죠? 로마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불렀다니까요. 부른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은혜와 평강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니까요. 그게 성도가 받은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뭐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 그러면서 뭐죠?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각처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를?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아버지로, 하나님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믿는 자,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 그게 바로 성도인데, 이런 성도를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죠. 아까도 찬양할 때 그 성경 말씀했죠. 우리가 그 은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정말로 값어치 있습니까? 정말로 값진 선물이 맞습니까? 그 값진 선물을 여러분들이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생일 선물 받게 되면은 받으면 좋아요. 근데 받고는 그때뿐이에요. 왜?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오거든요. 더 좋은 게 나온다니까요. 원래 남의 떡이 커보는 법이지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난 이런 거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난 누구는 더 큰 걸 받았어. 질투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축복을 많이 정말로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를 이렇게 불렀는데 부르심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불렀을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에게 계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겁니다. 믿음 잃지 말고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웁니다.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실에 지쳐가지고 늘 아이고 힘들다 맨날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영적 싸움을 싸우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가요, 넉넉히 있는 사이에 교회가 영적인 사실 다 빼앗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빼앗겼잖아요. 모든 정치인 다 무속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굿하고요. 전부 다 부적 쓰고요. 심지어는 나라의 중대사를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합니까? 무당이, 무속인이 결정하잖아요.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쵸? 완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다른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점성술사, 영매들이요 막 활동을 합니다. 맨하탄의 그 엘리트들이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프리메이슨들이 매일 모여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영매를 활용해가지고요 영적 체험을 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매일 모입니다. 매일. 그들이, 그 엘리트들이 하루에 잠 3시간, 4시간 자는 그들이요 매일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매일 모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가 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는 잠잠하게 미국의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수요 예배 사라지고 겨우 주일 한번 교회 예배 드리는 그 틈을 타가지고요, 프리메이슨들은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그걸로 만족 땡입니다. 겨우 수요 예배 나오고요, 겨우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면 그걸 땡입니다. 이단들은 매일 모이는데요. 통일교 매일 모이는데요. 영생교 매일 모이는데요.
매일 집회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폐한다 그러는데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이단들은 더 잘 모이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도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배와 찬양이 있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주의 수중에 있다 그랬어요. 손 안에 있어요. 뛰어봤자 벼룩이고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그렇죠? 부처님 말고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디로 도망갈래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 말씀에 거해야지만 되는 존재로 딱 인정하시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시편 30편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여 하며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자녀가 잘 돼서 감사합니까? 사업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까? 그건 말고요.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요. 하나님은 온유하시고요.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뭡니까? 안전병이 일으키시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물론 기적이죠. 근데 가장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지금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이 사실이 바로 큰 가장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은혜, 감람산, 마가다라pen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처럼 들은 것에 유념하여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하다 그랬거든요.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유념하여서요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이게 우리 성도의 할 일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부족함이 없도록 분명히 채우십니다. 그렇죠? 아니죠. 이미 부족함이 없죠. 지금 있는 삶 속에 만족하십니까?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받은 자를 통하여 말씀 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도록 여러분들은 기도 위에 무단히 힘쓰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현호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죠? 왜냐? 교인의 기도는요. 뭐죠? 육신적인 기도예요. 흔히 말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필요하면 쓱 문질러 가지고 병 나오면은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삐져가지고 진짜 흔히 말하는 발광을 하죠. 발광.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막. 어디 하나님 어디 있냐면 이러고 앉아있고. 왜? 자기 소원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의 뭐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의 소원 다 아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소원의 수준 자체가 우리는 틀리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소원이 된다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채우고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천지를요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제자입니다. 제자나 성도나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제자에게는 또 특별한 미션,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일단은 가장 먼저 택하여 부르셨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따로 택해서 불렀어요. 직접 불렀어요. 콜링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래서 뭐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깨는 파괴하는 그런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권세가 주어졌다니까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더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여러분들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죄의 문제고 특히 사단의 문제입니다. 영적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을요 깰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극히 드뭅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정말 드물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왜냐? 이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 세계의 문들이 막 열릴 겁니다. 북한이 나중에 뭐 붕괴되거나 아니면 통일되거나 혹은 통일 안 돼도 왕래가 자유로워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중국으로 그걸 통해서 유럽으로 막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이고 드디어 중국에 문 열렸네 아니면 북한에 문 열렸네 아 평양에 놀러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게 되면은 나는 뭐 하러 가야 되겠냐? 아마요 지금요 우리 외에도 다른 종교들 막 준비할 겁니다. 가장 먼저 누가 설치겠느냐? 이단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영생교, 또 뭐죠? JMS 이런 막 설쳐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그 북한에 순수하게 복음 가지고 있는 저들을 갖다가 막 건드릴 겁니다. 막 건드릴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로 모든 성도가 오늘 시간에 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 불러놓고 나 진짜 괜히 불렀어. 저거는 뭐 게을러 빠져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앉아있고 뭐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후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에게 분명히 은사를 주었습니다. 혹시라도요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는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 그러면 절대로 그것을 오버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오고요. 사람들이 막 넘은 시대에 오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치유의 증거 일으키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그것 가지고 봐라, 나 능력 있다 이래가지고 또 자기들만의 모임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능력 얻어가지고 그런 은사를 입었다 그러면요 철저하게 강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14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 그리스도 살아서 날마다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진짜 내가 뭔가 뭘 먹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말씀에 이제 뭐죠? 제자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도표, 구원의 길 도표 이거를요 매일마다 그리시고요. 성경을 찾고 암송하시고요.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왜냐? 앞으로 여러분들 큰 무리가 원방에서 몰려올 겁니다. 그래서 대로로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그랬잖아요. 예. 왜냐? 만방에서 몰려오니까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영적 문제 가진 자, 진짜 비루한 자, 진짜 막 귀신 들린 자, 육신에 병든 자 막 몰려올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답 줘야 되거든요. 답 줘야 되거든요. 확실한 답을 바로 줘야 되는데 그래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그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을 확실하게 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큰 무리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는요 성도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택한 자가 있고 버린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안도 떠야 됩니다. 그 영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헌금 많이 내니까 어떻게 하죠? 당신 집사하세요. 헌금 많이 내네. 권사하세요. 장로하세요. 어느 순간부터요 장로 세는 기준이 헌금 얼마 많이 내냐 이게 기준이에요. 아니잖아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올 한 해 가기 전에 혹은 내년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현장에 내 삶 현장에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락방 한 군데 이상 열어주세요.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지속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아니면은 또래 사람들이든 혹은 나이 많은 어른이든 간에 하나님 내가 한 군데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현장을 하나님 한 군데 이상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요 각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그걸 놓고 내 현장을 두고 매번마다 구원의 길과 복음 도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막 하지 마시고 내 현장을 두고, 저는 구원의 길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항상 이제 현장 가면은 날짜를 적습니다. 몇 년, 며칠, 어느 현장, 그다음에 여기에 다락방이면 다락방, 대상자, 그다음에 전도할 현장 쭉 적어놓고 선포합니다. 그 현장을 두고. 아니면은 내 자신을 두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이 제자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지체지요. 서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섬기는 한 팀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팀이 있습니다. 전도팀, 미션팀, 지속팀이 있습니다. 전도팀은 뭐죠? 교인들에게, 흔히 말하는 이 안에 있는 가라지에게, 현장에 있는 낙심한 자들에게, 상처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지 않냐 하는 것을요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미션팀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함께 사모늘을 누리는 거죠. 그 포럼이 되는 거죠. 아, 누가 교회 일을 더 많이 했네, 누가 뭐 교회 청소를 안 했네, 뭐 이런 거 말고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이걸 누렸는데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르다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면요 절대로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실 거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더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함께 사모늘 팀을 구성해서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포럼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지속팀입니다. 3제자의 응답,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통해서 뭡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계속 지속해서 내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회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고 세계 사랑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거 이해 못한 사람 나라 사랑한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위도 저거 절대로 나라 사랑 아닙니다. 나라 사랑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나 좌파나 우파나 똑같아요. 뭐죠?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 주장이 안 먹히니까 막 시위하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두고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세운 나라인데, 전 세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세계 복음하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내 모든 현장을 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로서, 제자로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긴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 옛 것은 다 내려놓고 새로운 표조물이 된 성도로서, 또한 이 시대를 살릴 제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